정말 귀한 전도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봄비죠. 확실히 이거 봄비인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계절이 올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 삶에도 새롭게 활력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긴장의 끈을 놓쳐도 뒤처지게 되고 또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경쟁하는 사회가 전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남들과 비슷한 페이스로 여러분들도 성장해 나가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 바로 앞장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가 차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결혼이 아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장점이 유익한 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젊을 때 아이도 낳아서 기르면은 더 좋고요. 또 돈도 젊어서 모아야 더 잘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 용어로는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젊어서부터 여러분 재테크를 훈련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 뭐 알바 단계로 돈을 모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일단은 개념을 익히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빌드업하는 그런 훈련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직장을 잡고 하면은 다 이렇게 승진해 나가는 과정들도 다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시기들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리하지 않게 남들과 비슷하게 성장을 하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혜서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참 좋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30장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한 장씩 매일 읽는 거 괜찮습니다. 시편도 좋고요. 여기나 전도서는 좀 무거운데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좋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태어난 대한민국 피어스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구나. 아무튼 대한민국은 정말 짧은 기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저런 사회적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 저 있을 때만 해도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 회자되었었는데 이야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여전히 그 고질적인 가불관계에 대한 문제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에는 억압자와 피어 억압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암울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차라리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걸 증명해 주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실 결혼도 잘 안 하지만 힘들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자기 자식들이 자신들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되물림해서 줍니까? 그래서 자녀들 안 낳기로 결심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문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그냥 무작정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일할 수 있는 환경, 가정의 환경, 또 사회적 인프라는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항상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 비하면 우리 지금 머물고 있는 캐나다는 그래도 많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도 사실 젊은 층은 점점점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는 행복지수가 올해도 통계적으로 보면 13등인가? 전 세계에서 꽤 높은 그런 걸로 나왔는데 그 13등이라는 것도 전체 인구 대비한 거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캐나다도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어떻게든 잘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민 정책들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곳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또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캐나다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미래를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꿈을 꾸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또 한편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너무 앞서가도 고달프고 또 한편 너무 지쳐져도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지금 양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면 주변에 시기 질투를 받게 된다는 거죠. 4절에서. 근데 또 한편 5절에서 뭐야? 우매자는 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어도 결국 세월만 허비하고 자기 에너지만 낭비한다. 그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강팍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질투가 발생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굉장히 아꼈거든요. 총애했어요. 어린 다윗을. 근데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전투마다 다 승전보를 올리고
거기다가 백성들이 외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했다. 딱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감히 왕인 자기보다 더 높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시기, 질투, 그 어린 소년에게까지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 한번 들어서면요 그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대상은 삶이 굉장히 고달퍼져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순간, 주변의 어떤 견제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 삶이 피곤해져요. 고달퍼집니다. 학교에서 사실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뭔가 두드러지게 잘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피곤해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피곤한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세월만 허비한다. 에너지만 낭비한다. 점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적어도 나에게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목표치를 우리가 각자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군대에 갈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군 생활은 대표적인 공동체 생활이죠. 단체 생활이에요. 그런 단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군대에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딱 중간만 가라. 중간만 가라.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왠지 아세요? 얘기를 드렸대요. 훈련을 받을 때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잘하면요 훈련 교관의 눈에 띄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잘하는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이 친구 딱 앞에 서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대로 해. 이렇게 교관들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뽑힌 사람은 또 좋은 본보기를 계속 보여야 되니까 더 노력하게 돼요. 더 노력하게 돼요.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관이 이 친구 너무 잘하는데 네가 나 대신 여기 훈련병들 데리고 가서 구보해. 교관이 하는 일을 그 잘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이력서에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그 군생활에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험난함을 추가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훈련 받을 때 너무 못하잖아요.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얼차려라고 해요. 얼차려라는 걸 들어봤어요? 이렇게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연병장, 그 군대 운동장이라고 하죠. 연병장을 더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돈다든지 더 막 바닥을 뒹굴뒹굴 도는 그런 훈련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죽을 맛이겠죠. 남들 안 하는 추가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딱, 그렇다고 도태되지 않는 수준으로 딱 중간을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지혜, 전략입니다. 너무 가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굵지도 않게 적당히 중간 그리고 길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큰 굴곡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된다면, 역량이 된다면 발전시키면, 개발하면 참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한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은요 1+1 제목이 그죠 1+1 equals 2가 아니고 3가 되는 효과를 낳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넘겨주세요. 사자성어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아시죠? 일석이조. 돌 하나 던져가지고 두 마리 새를 잡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대. 자,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2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들은 곧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사람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놓으면요, 아까도 말씀했을 거 있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놓으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를 들을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둘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분업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실수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오차 범위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자, 함께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겨주세요.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관계에 대한 거죠. 관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뭉칠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지탱해주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서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펭귄들. 근데 펭귄도 warm blooded animal이라고 해요. 피가 따뜻한. 그러면은 펭귄들이 그 추운 겨울, 혹한의 겨울을 견뎌낼 때 몸에 있는 열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열기를 안 잃어버리는지 보십시오. 펭귄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서 새끼도 보고 또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펭귄에게 주신 지혜인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꾸준히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참 좋은 계절이죠.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고 하죠. 우리 사람 어때요? 우리 이제 날씨 좋아질 텐데 날씨 좋아지면 사실 일할 생각합니까? 보통 쉬고 놀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개미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이솝이와 여왕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스파클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규모 있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는 그 미래를 지금 오늘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짜임새 있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진짜 금이에요. 정말 금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금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지혜롭게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 맺기를,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이 2가 아닌 3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더 이미 가깝지만 더욱 돈독한 관계들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먼저 힘쓰고 여기서 떡을 뗀다 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교제를 주님 안에 우리가 교제하기 힘쓰면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일들을 의욕적으로 또 추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기쁨의 교제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지혜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청년부 모임, 우리가 그렇게 비록 숫자는 작지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기쁨, 나눔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액티비티도 구상하고 또 실제로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예배드리러 모이면 되지 이렇게 놀러 다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요, 우리 신앙 성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하길 원하시거든요.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은 주로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건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불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또 만나서 떡을 떼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적게 모여도 힘있게 모이고 또 의미있게 모이고 또 즐겁게 모이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들, 크고 작은 관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 여러분들 1대1의 관계,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서로서로의 그런 관계들을 더욱더 잘 가꾸어 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뚫고 라는 찬양